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정말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루,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어느 누구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결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전도하며 충성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9편 1절부터 8절은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6절에도 보면은 9절에는 주의 말씀, 또 10절에는 주의 계명, 또 11절에는 또 주의 말씀, 또 12절에는 주의 율례, 또 13절에 가서는 규례, 또 주의 증거의 도, 또 15절에 주의 법도, 또 16절에 주의 율례, 주의 말씀.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편으로 되어 있는데 4절인가를 빼놓고는 전부 다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씀, 율례, 증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매절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1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며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시편 119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늘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과연 지켜주는 자가 누구인가? 또 나를 올바른 길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또 어린아이 때는 또 부모가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잘 관리해 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줍니다. 어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성년이 되어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부모의 인제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뭐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시키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미 마음은 부모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또 부모로부터 '빨리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영원한 나를 안내해 주고 나를 지켜줄 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성년이 되면서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으니까. 청년의 때가 되면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부모도 인제 그것도 안 되고 뭐 가족들도 어떤 우리 울타리는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년의 때에 과연 인생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 길로 가면은 어딘가 목적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길이 중간에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일도 없고, 또 이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와라. 이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또 세상의 여러 기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다. 그래서 그 길을 너희는 안심하고 따라와라라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길이 열려져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이것이 진리인 줄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면은,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앞에 길이 열려 있고 '야,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도 역시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에 봐서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을 언급한 이유는, 이 청년의 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제 앞으로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또 아직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자기 자신이 가 보지 않은 미래가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자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열려져 있는 그 무한한 그 미래에 대해서 꿈도 있고 또 희망도 있고 '아 내가 정말로 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야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정, 그런 어떤 정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떤 청년의 그 혈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정욕과 또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정욕과 죄로 인해서 오히려 청년의 때를 망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망하는 그런 어떤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물론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세대 간의 구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이는 먹었어도 그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또 수많은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른답게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도 그런 청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나쁜 속성인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세상에 여러 그런 지식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또 달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고리타분해 보이고 구시대적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인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것들을 쫓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대는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 계발을 해야 된다. 영어도 공부하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항상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내가 도태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우위에 서기 위해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따고 하여튼 이런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희망 고문이다." 그래 가지고 청년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은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말조차도 희망을 주는 격려의 메시지조차도 하나의 고문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것도 인제 한두 번 들으면 좋은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너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만 남발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것을 어떤 희망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의 고문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가 그들을 위로해 줄 때 위로도 잘해야 되죠. 공감하지 않는 위로는 그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득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기성세대가 하는 그런 소리를 뭐 "꼰대가 하는 소리다." 이러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공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면서 공감하는 그런 어떤 그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대화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청년들은 아나무인처럼 보이고 교만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그런 또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뭔가 그 청년들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대 때 그 혁명을 주도했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학생들,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혁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기성세대를 가차없이 그냥 무너뜨렸죠. 그냥 뭐 그때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잔혹한 그런 현장 속에서 그 혁명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홍위병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 어 여 그 인생에 대해서 인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기성세대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청년들을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불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청년들은 위험한 세대이다. 희망도 넘치지만은 그만큼 위험한 세대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그 청년 세대를 다스릴 수 있다. 청년의 때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인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간 지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인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애굽의 장수의 어떤 집에서 인제 그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인제 27 살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이 인제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으니 참 얼마나 그 인생이 막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보디발의 어떤 눈에 들게 되고 그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면서 이제는 좀 인생이 피는가 싶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셉이 굉장히 뭐 얼굴도 잘생기고 또 건장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을 가게 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는 27 살입니다. 얼마나 그 혈기방장하면서 이런 어떤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셉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하고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들의 나이가 굉장히 소년 아주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막 청년의 때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들도 역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요셉의 이런 성경의 예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수많은 세상의 병력의 그 욕구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근본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은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시고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이 깨끗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 그것은 곧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까 말까 막 생각 속으로 이 죄가 슬쩍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요셉의 아까 예를 들어서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가능하면 안 된다.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고, 또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닫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이 죄를 사해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꼼꼼히 잘 살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길이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길일 수도 있죠. 오늘날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 가지고 초행길,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내비게이션 장치가 그 길로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갈 때 정말로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먼 길을 갈 때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고속도로 인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사 가지고 도로를 막 찾아보면서 어디 게이트 지나고 뭐 이러면서 톨게이트 지나고 이거를 다 머릿속에다가 익혀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 가야 되고. 그러나 오늘날 이 GP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만 딱 키면은 아무리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만큼 길 찾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 내비게이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긴가민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앞날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자신 있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함께한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올바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이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이 청년의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 가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방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목자가 인제 양을 이끌고 갈 때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 양들이 짐승의 어떤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무리에서 이탈된 그런 양들이나 또 그런 어떤 연약한 짐승들이 그 사자나 이런 어떤 먹이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떠나지 말게 하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탈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곧 타락이고 탈선이고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순간 방황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가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숨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비밀스럽고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마음에 무엇인가를 쌓아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처럼 마음에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다가 깊이 감추어 놓고 쌓아두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묻어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령 속에다가 예치해 놓고 그것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파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걸 숨겨놓고 꽁꽁 숨겨놓고 전혀 그냥 감춰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말씀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되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것이 마치 돌박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뿌려진 그 말씀이 그러니까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아예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지고 싹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엉겅퀴 같은 거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옥토가 있죠. 좋은 밭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인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이 인생의 승패가 좌우가 되고, 이것은 7, 80년의 어떤 육신의 때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우리 안에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마음에 두면 둘수록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서 위기 상황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또 악한 마귀 역사가 나를 시험할 때, 또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두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로 백분 활용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면은 그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보초를 세워야 된다.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딱 다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다 막아줄 때 우리는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 가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여기서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내 입술로 크게 소리내어 낭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면서 자꾸만 그 입술로 되풀이하며 낭독한다라는 말이 바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걸 되새긴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 내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소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소리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내 귀에 들려지고, 그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바로 내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그 소리가 내 영혼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가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막대한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더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처음에는 그 밭이 대단한 밭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그 밭을 파보니까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어떤 재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만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책임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가서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까 그 선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되풀이하면서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스며들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계속해서 곱씹어서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큐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이 어디로 들어오냐?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먼저는 그 지성을 건드리고 그것이 더 지성을 감동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감성을 감동시키고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내 의지로 이어지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을요. 예배로 봤을 때 이 큐티는 개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 큐티, 이게 개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의 시간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9절에서 16절 말씀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과연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인생에서 물론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복의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평가 기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천국을 확보할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인생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인생의 어떤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빨리 깨닫고 청년의 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은 때가 24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내 인생은 정말로 비참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24살에 그 청년을 시작하는 막 그때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또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 인생은 정말로 별 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했기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했기에 그나마 이렇게 내 영혼이 보존받아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두 대 풍성히 두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그 이름 가지고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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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결정 지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죄악의 길이요, 그 길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의 길입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